한절입니다. 근데 우리는 원래 절기를 이렇게 잘 지키지 않는 교회인지라 절기와 상관없이 늘 보던 대로 이사야 66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보통 교회에서는 절기에 따라서 설교를 합니다. 절기에 따라서 설교를 하는 이유는 어떤 절기를 막 잘 지키자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절기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는 것이니까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주님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절기에 따라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에 맞춰서 설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좋은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우리는 원래 그냥 처음부터 강해 설교로 해서 절기와 상관없이 쭉 본문을 보아왔기 때문에 오늘 그냥 이어서 이사야 66장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 12월 달부터 이사야 말씀을 시작을 해서 어느덧 66장 마지막 장인데요. 66장은 크게 보면 3개의 소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내내 고민을 했습니다. 이 본문을 다 할 것인가, 나눠서 할 것인가 하다가 66장은 그냥 3부분으로 나누어서 석 주 동안 걸쳐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이 짧죠. 설교도 짧습니다. 이 66장 보시면 첫 번째 단락이 오늘 읽은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이 어떤 죄를 범하는지 말씀하시고 또 이것을 알려주시고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65장 내용이 기도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3가지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읽은 66장도 마찬가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기도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심령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죄고 무엇이 잘못인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짧지만 이 안에 간단하게 3개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에 보시면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말씀하시는 내용은 성전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성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성전과 관련해서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 돌아와서 제일 처음에 지은 게 성전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도 성전이고, 심지어 오늘날에도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거나 그러면서 예배당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 성전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요. 혹은 성전이 없던 사람들,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성전이 없다는 것 때문에, 성전에 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컴플렉스를 갖고 또 열등을 시켜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성전과 관련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시는 게 성전 그따위가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냐?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으랴? 너희는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를 만드셨는데 그 중에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도대체 무슨 공간을 만들고 무슨 집을 만들어서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어떻게 보면 쉬운 그런 내용입니다. 우스갯소리처럼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예전에 우리 교회가 신림동에 있을 때에 예배당이 이렇게 가운데 복도가 있고 계단으로 올라가는 복도가 있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예배당이 13평, 오른쪽에 이제 주방 겸 사무실 겸 밥 먹는 겸 해서 쓰는 곳이 10평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처럼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누가 예배당 시설 보고 우리 교회 오겠느냐. 넓은 집에서 사는 사람은 자기 집 마루보다 예배당이 작은데 누가 여기 13평짜리 예배당에 오겠느냐. 그래도 그때도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곳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곳이 하늘이 또 땅이 다 내 건데, 다 내가 만들었는데 니네가 만들어 놓은 예배당이라고 하는 곳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아무리 의리하게 만들어 놨어도 코딱지만한 곳에 불과하지 않느냐. 내가 거기 국한되고 내가 거기 제한되어서 내가 거기에만 거해야 되는 그런 존재인 줄 아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집을 지을 수 없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수 없어요. 결국 인간이 만드는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지으라 말씀하셨던 성막이건 성전이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그런 걸 우리가 만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어디 거하시던 분이시냐면 우리가 다 알고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언제부터 있었느냐? 제가 믿기로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 이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원래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에 계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영광을 다 받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하늘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드시고 그들에게 성전을 만들게끔 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성전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굳이 이 땅에 조그만 집 만들어 놓고 거기에 국한된 존재로 거기에만 계셔야 하는 존재로 그렇게 계시겠어요. 그래서 인간이 만드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께 적당한 그런 건물을 만들어서 하나님 여기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면서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곳은 없다 이거. 그럼 1절 맨 끝에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만한 그런 곳도 없어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서 안식을 누리시거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신 곳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건 뭐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고 너무나 상식적인 것입니다. 이 한 가지를 잘 생각하면 1절 2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다 알 수 있어요. 지금 방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굳이 지상에 따로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만드시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천상에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들이니까. 그런데 굳이 성전을 만드셨어요. 성막을 만들게끔 하셨고. 그럼 성전과 성막은 왜 만든 걸까요?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성전이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성전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에요. 성전을 만든 이유는 사실은 인간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죄를 범하고 다 심판받아서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만나러 갈 수가 없잖아요. 이 지상에서 살면서 지상에서 죽어야 되는 존재잖아요.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성전을 만드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거나 하나님께서 안식을 누리시거나 뭐 그렇게 하려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왜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근본적으로 잘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건 설명이니까 잊어버려도 됩니다. 뭐 기억하면 더 좋고요. 결론적으로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하시고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끔 하시고자, 우리가 하나님께 안식을 받아 누릴 수 있게끔 하시고자 성전을 만드신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칙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파생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쥐어짜야 된다, 힘들어야 된다, 안 쥐어도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건 지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애당초 처음부터 명령하셔도 성막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돌아다니죠. 떠돌아다니니까 하나님께서 떠돌아다니는 성막을 만드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어려움 없이 하나님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돈 없는 자, 돈 있는 자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성전세를 내고 그것으로 성막을 만들게끔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쥐어짜가지고 어마어마하고 의리의리한 성전을 만들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의리하게 만들어 놓아도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하다. 그렇지 않아요. 너를 위하여 내가 성전을 만든 것이니까 네가 은혜 받는데, 네가 안식을 누리는데, 네가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으면 된다. 그게 성전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성전에 나아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2절에 보시면 아주 기본적인, 동시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죠. 2절을 한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 내가 돌보려니와.
이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이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는 왜 나오는 것이냐?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의리의리한 건물을 쳐다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멩이들을 쳐다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금은으로 장식해 놓은 것을 쳐다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성전을 허락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금딱지를 붙여놓은 성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 말씀 듣고 떠는, 두려워 떠는 그와 같은 마음,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3가지만 나왔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것, 심령에 통회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것. 구체적으로 3가지만 나왔지만 이 3가지 말씀하신 이유는 간단해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와 같은 것들이 없으면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1분 1초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책임져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도무지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나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장소와 공간을 성전, 성막으로 하나님이 규정하시고 마련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재산을 다 바쳐서 의리의리한 성전을 지었지만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 구원이 필요해서 나오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여러분,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해서 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린 그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해서 무언가를 바쳐서 하나님께, 원래 영광 갖고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더 얹어드릴 수 있는 것, 누구만큼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마음,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해드려야지, 이것도 해드려야지, 이것도 해드려야지, 그런 악하고 그런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비통합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나오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 그런 마음을 갖고 나오는 자를 내가 만나주고 만져주고 내가 그를 돌보아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했던 신앙생활하면서 그릇되게 걸어갔던 길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가난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예전부터 몇 번 이렇게 말씀드려서 여러분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학교를 갈 때, 대학교를 갈 때 종교학과를 갔던 이유가 제가 알지도 못했던 정필도 목사님이라는 분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님께서 부산 수영록교회 출신이신데 그 수영록교회 담임 목사님이 정필도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근데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훌륭한 목사는 정필도 목사처럼 되어야 된다. 근데 정필도 목사님이 불행하게도 종교학과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종교학과를 가라 그렇게 권하신 거예요. 가서 봤더니만 순 사탄의 과인데, 그래서 제가 정필도 목사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궁금해서 이 부흥회 때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정필도 목사님이 유명한 명언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기억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기는 똥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가서 철야하고 금식하고 교회에서 주는 밥 얻어먹고 살았다. 자기는 부자가 교회 오는 건 난 이해가 안 간다. 부자인데 뭐 때문에 교회를 올까? 부자인데 뭐 때문에 교회를 올까? 혼자 힘으로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데 뭐 때문에 교회를 올까? 아픈 데가 없는데 뭐 때문에 교회를 올까? 속썩이는 자식이 없는데 뭐 때문에 교회를 올까? 사실은 교회는 누가 오는 거예요? 먹고 살 거리가 없는 사람이,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체험받고 공급받고 가는 거예요. 사실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제가 보기에도 그 목사님 말씀이 일정 부분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형편이 넉넉하고 잘 배우고 선하고 양심적이고 괜찮은 사람들이 수두룩 빡빡해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가난한 마음이 없어요. 아프기 전까지는. 은혜를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할 수 없지,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주님, 저는 꼭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 사람들에게 은혜가 필요한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갖게끔 하시고자 뜬모를 고난들도 주시죠. 그렇죠? 제일 좋은 건 뭐겠습니까? 고난도 없고 역경도 없어도 늘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교만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돼요.
어디 한 군데가 부러져야 그래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내용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그런 선포인가? 아니면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가? 우리는 마음이 어떠합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늘 가난한 마음으로, 비통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노라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까? 아니면 그냥 성경책 덜렁덜렁 들고 주일 되었으니까 나가보자, 오늘은 목사가 뭐라 떠드는가 좀 들어보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옵니까? 여러분 늘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선포하는 내용이 3절 4절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내용은 제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3절을 보세요.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여러분 이 3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는 1, 2절은 성전과 관련된 내용, 3절, 4절은 제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사 드리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쭉 설명을 하세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제사 드릴 때 이렇게 이 설명을 보시면 3절을 보시면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을 놓고 보면 잘못하는 게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제사를 드리죠? 소를 제사를 드려요. 또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분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것저것 다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거 보면서 제일 가슴이 떨리는 부분은 소를 잡아 드리는 겁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거. 소 한 마리가 얼마일까요? 소 한 마리가 얼마일까요? 큰 소, 작은 소 다 다르겠죠. 여러분 같으면 큰 소를 잡아드리겠습니까? 작은 소를 잡아드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적으로 평생 살면서 큰 소 잡아서 제사 드리는 거 한 번이라도 하는 사람 극히 드물었습니다. 옛날이나 요즘이나 때깔 내려고 하는 정치인들이나 소를 많이 잡아서 제사 드렸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긴다,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솔로몬 같은 놈들이. 가난한 백성들은 그렇게 못 드렸어요. 시장에 나가면 콩나물 하나 사려고 해도 돈 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릴 때도 어떻게 드렸냐면 찍혀야 그냥 비둘기 잡아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조금 인심 쓰면 양 잡아서, 어떻게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겠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은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요.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요. 그래서 재물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소가 지금 비리비리하거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비싼 대가를 지불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요. 제사 드리는 과정 자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 다음을 보세요. 3절 끝부분에 보시면 제가 나누는 주보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이에요. 그들은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줄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의 길을 가요. 자기의 길을. 그리고 자기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기뻐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이것도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사 언제 드리죠? 제사 언제 드리는 거죠? 죄 지었을 때 혹은 감사한 일 있을 때 드립니다. 그러니까 죄를 졌을 때 죄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틀렸습니다. 나는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제사예요. 나는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옳지 않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옳지 않은 말을 했습니다. 옳지 않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게 제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사를 드려 나온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돼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지금까지 갖고 있던 생각은 틀려먹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흥할 것처럼 보이고 잘 될 것처럼 보이고 내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나는 틀려먹었습니다.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그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잘라내는 거냐면 그냥 조금 회개하고 말지, 이게 아니라 죽어 마땅합니다 라고 직접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근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 드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여지껏 살던 대로 산다고요. 자기의 길을 끝까지 가요. 자기의 길을, 자기 마음에 기뻐하던 것을 계속해서 기뻐해요. 그게 무슨 제사야? 뭐 때문에 쓸데없이 소를 죽이느냐예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다. 네가 틀려먹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께서는 따먹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죽을 거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보니까 포함직하고 먹으면 참 맛있을 것 같고 나를 지혜롭게 할 것 같거든요.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했어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아, 저길로 가면 죽겠구나. 그렇지만 나는 죽어야 될 운명이기 때문에 꼭 저기를 가야 돼. 그렇게 해서 행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보면 그게 좋아요. 그게 나한테 유익해요. 그렇게 하면 살 것 같아요. 살 길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행동을 했어요. 그게 죄예요. 근데 내가 기뻐하지만, 내가 보기엔 그게 올바라 보이지만, 내가 생각하기엔 그게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죄입니다. 나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데 뭐 때문에 제사를 드리느냐고요. 그냥 껍데기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뿐이죠.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안 드려도 돼요. 소 안 잡아도 돼요. 소만 아깝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죄를 범했고 네가 틀려먹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드리는 게 제사인데, 너는 제사 드린 다음에 네가 여지껏 살던 대로 그대로 살잖아. 너는 제사 드린 다음에 네가 하던 행동을 그대로 행동하고 있잖아. 너는 제사를 드린 다음에 네가 여전히 기뻐하던 거 그대로 끝까지 기뻐하고 있잖아. 그따위 제사를 뭐 때문에 드리니? 그렇게 하는 말씀하시는 거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왔습니다. 왜 회개하는 거죠? 내가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올바르지만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계속 그 생각을 갖는다면 그게 무슨 회개예요? 늘 말씀드리던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전도 그렇고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집이 없어서 성전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소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소를 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헌금은 왜 하나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죠. 하나님은 단 한 푼도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가,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목회자가 교회에서 이것저것을 하면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것을 함께 책임지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푼도 쓰지 않으세요. 소고기를 가지고 오면, 고기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도 안 드세요. 원래 제사장만 먹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좋은 소를 가지고 오는 거, 좋은 양을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네가 잘못했다며, 그걸 인정한다며,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 근데 왜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니? 근데 왜 똑같이 행동하니? 뭐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래서 앞부분과 지금 똑같습니다. 상한 마음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모든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도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예요.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가장 큰 지혜를 받았습니다. 참 세상에서 제일 막대먹은 놈입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큰 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살면서 늘 우상 숭배하고 살았습니다. 처첩을 1000명이나 두고. 그 인간입니까? 개되지만도 못한 놈이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 세상에 솔로몬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솔로몬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통일된 나라를 물려받았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지혜를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뭐 했다고요? 가서 계집질하고 우상 숭배했어요.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식에게는 분단된 나라를 물려줬습니다. 머리만 좀 뭐합니까? 그럼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틀렸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지 돼요. 자기가 틀렸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죄를 범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지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백날 제사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제사 받지 않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으로 니나 잘해라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이스라엘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하는가?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정말로 고백하는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5절 6절입니다. 5절 6절은 형제들 간의 관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 첫 번째가 성전, 두 번째가 제사. 그래서 다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이죠. 근데 5절 6절에 보시면 잘못 행동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옆에 있는 지체에게 어떻게 하는가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5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이 사람들 온전한 사람들이죠. 성전은 없어도, 제사 제도는 허락받지 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비통한 심령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형제들이 이 사람들을 미워해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 사람들을 쫓아내요. 쫓아낼 때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이 사람들을 쫓아내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야, 그게 하나님 뜻이야, 이러면서 쫓아내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쉽게 그냥 본문에서는 명시적으로 그렇게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성전도 갖고 있고 제사도 갖고 있고 율법도 갖고 있고 또 여러 구약의 은혜들을 갖고 있는, 은혜의 수단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갖고 있지 못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도 있고 제사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도 없고 제사도 갖고 있지 못하지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나가 이 자식들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 쫓겨나는 가난한 마음을 갖고 주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형제들이 너희를 쫓아냈다. 너희 형제들이 너희를 쫓아냈다.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수치스럽게 하고 내가 원수를 갚아주마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원수를 갚아주시는가.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읍에서도 그들에게 심판하시고 성전에서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참 묘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지만 6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린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성전에서는 누가 목소리를 낼 수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이니까 찬양을 하죠. 구약시대 때 율법시대에는 성전에서는 찬양 못합니다. 제사장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제사장 입 다물고 지내야 됩니다. 한마디도 못합니다. 다윗이 찬양을 했죠. 어디에서요? 성전까지 가는 길바닥에서. 성전까지 가는 길바닥에서 찬양하고 소리를 내는 것이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찍소리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입을 열 수 없어요. 그래서 성전에서는 누구만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근데 그 성전에서 소리가 날 때가 딱 한 번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불결한 사람,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멋대로 성전에 들어왔어요. 지가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지성소에 들어왔는데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그 사람을 죽이십니다. 그럼 그 사람이 성전 안에서 비명소리를 내요. 그게 인간이 내는 유일한 소리입니다. 스스로는 옳다고 생각하고 나는 제사장이라고 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놈이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종교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지도자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선 지멋대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셔서 성전을 갖고 있지만 제사를 갖고 있지만 그가 성전에서 심판받아서 죽어 나자빠지게 하세요. 그때 성전에서 소리가 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읍에서도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고 그들이 성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성전에 와도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결국 이 5절 6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뭘까요? 멸시하지 마라.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멸시하지 마라. 너 성전 갖고 있다고? 너 제사를 갖고 있다고? 그래서 성전도 없고 제사도 없고 가난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해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멸시하지 마라. 네 형제들을 멸시하지 마라. 네 형제들을 쫓아내지 마라. 그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동한 거죠. 나는 너보다 나아. 너보다 내가 탁월해. 너보다 내가 우월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세 번째 잘못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다 보니 성탄절에 매우 적합하지 않은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구원을 받았던,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처음에 그들이 어떤 허물과 죄를 갖고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된 것입니다. 맨 끝에 있는 세 번째는 이웃과 다른 지체들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과 관련해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내가 너를 만나주기 위해서 만든 곳이다. 네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 비통한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떠는 그런 마음으로 내 앞에 나와라. 단 쓸데기 없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내가 너를 만나주마. 두 번째로 제사와 관련된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는 네가 틀렸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제사 드린 이후에는 네가 원래 행동하던 것, 네가 원래 갖고 있던 마음 그대로 갖고 있지 마라. 다른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한 거야. 그건 제사 드린 게 아니야. 세 번째는 네가 딴 사람보다 은혜를 많이 받았고 딴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해서 다른 지체들, 다른 형제들 함부로 대하거나 멸시하거나 손가락질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멸시하는 너를 심판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신 내용들입니다. 이게 이사야서의 어떻게 보면 맨 마지막 결론이에요. 도대체 무엇이 죄악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답게 늘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늘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더 큰 은혜를 구하고 살아야 되는데, 혹시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나 정도만 하라고 해 라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성탄절로 또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시면서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길 원하셨던 것은 어떻게든 우리를 만나주시고 어떻게든 가난한 마음을 품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다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우리가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전과는 다른 생각, 다른 행동으로 살아가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을 멸시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는 사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은혜 흘려버리지 마시고 늘 풍성하게 은혜를 잘 갖고 소유하고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성도들이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늘 겸손한 모습으로 은혜를 구하고 응답받아서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